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이자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평소에 읽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종료주일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는 매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전투와 관련된 외부 민족과 관련된 전투와 관련된 사건이 단 한 번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전투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인 진통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든지 또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반역의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안에서 본다면 외부 민족과의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투 한 번뿐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기 구조 속에서 외부 민족, 외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조우하는 장면은 두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서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러 오라 했던,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만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전투는, 두 번의 조우는 사실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이 애굽 군대와의 만남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그들이 한 것이 없는 전투였습니다. 조우였죠.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떨고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시는 전투였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투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서 싸우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애국과의 전투, 그리고 애국 군대와의 만남,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의 사이에서 보이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애국과의 만남은
과거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만남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 애굽의 군대가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종으로 애굽으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되었지만 잠시 그들의 해방을 맛보았을 뿐 다시 애굽 군대에 이끌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굽 군대의 공격은 그들을 다시 종살이하던 과거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의 공격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진하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만 아말렉 군대가 막은 것입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전진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애굽의 군대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공격이었고, 아말렉 군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들의 앞길을 막는 미래를 막으려는 공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었는데 아말렉은 첩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에돔 족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산골짜기에 살면서 예고 없이 불쑥불쑥 공격하는 특성을 가졌기에 골짜기에 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아마도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피를 핥다라고 하는 암락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말렉이라는 말이 기원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피를 핥는다, 또 산에 숨어 있다, 산에 숨었다가 공격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아말렉의 의미이고 이름 뜻입니다. 그들의 기원이 어떠하였든지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정말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죽지 않고 공격해오는 그런 골칫거리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을 시시때때로 막아서는 불청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시작, 그 만남, 그 조우가 바로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치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기도 하고 무엇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산골짜기의 불청객들처럼, 산적들처럼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소탕되지도 아니하고 계속 숨어서 그러면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토록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모적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말렉을 진멸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과의 이 만남은 계속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시작되었을 뿐 그 전투는 아주 지리하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만남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어졌고요, 사사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시 진멸시키라고,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아말렉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치리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아말렉은 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긴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말렉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으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던 그 길의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길목에서 숨어있다 달려들어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후미를 공략해서 피해를 입힌 이 아말렉은 도대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미래로 나아가려는 그 길목에서 나를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공격해 들어오는 그 아말렉은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힘차게 미래로 전진하고 있던 어느 젊은 부부에게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소아암에 걸렸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젊은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집을 구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그저 소아병동 그 병원을 방문하는 일, 그리고 하루하루 바뀌는 그 진단의 결과들을 보면서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우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소아암이 그 부부를 막아섰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걸려오는 기도 부탁들, 안타까운 소식들은 늘 저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치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우리를 유린하고 죽이고 망가뜨리고 살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말렉.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아말렉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정말 힘겹게 그 아말렉과 싸우며 견디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힘겹게 하고 어려운 씨름으로 몰아가는 모든 세력들, 악의 세력과 절망의 세력들, 병마와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예기치 않은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아말렉일 것입니다. 이 싸움은 참으로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르비딤으로 쳐들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일 아침 일찍이 산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병사들을 모으고 싸움터로 향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의 향방이 싸우는 전장에서 승리와 패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아마도 그 전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힘겨운 어려운 전투를 하는 동안 모세는 그만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결국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내쫓고 물리치게 됩니다.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이 말씀을 들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싸움이 여호수아의 시대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암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나서야 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말렉을 없애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과 더불어 끊임없는 싸움에서 그가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지겨운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싸움법을 익히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대결하는 전술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지겹게 찾아오는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를 물리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러한 독특한 공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병사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힘을 키워서, 지혜를 모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전략을 짜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용맹함이나 군사들의 전략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두 팔, 그리고 그에게 들려있는 모세의 지팡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팔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손에는 적어도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이나 혹은 두 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올렸을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이 지팡이는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적극적인 상징물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마체하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불리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반복해서 사건의 중심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의 직접적인 직역되는 뜻은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시라고 하는 이 깃발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니시라는 말의 어근이 되는, 어원이 되는 단어는 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예들이 꽤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네스라는 이 단어는 민수기 21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지요. 그리고 그 놋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합니다. 그때 바로 그 8절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에서 장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로 군대의 깃발처럼 해석이 되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장대라고 하는 큰 막대기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는 이 깃발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군대의 깃발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높이 쳐들었던 그 막대기를 생각하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세는 바로 자기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장대, 이 나무, 이 막대기, 이 깃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그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바로 그 나무 막대기, 놋뱀이 달렸던 바로 그 네스,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모든 일을 살리신 바로 그 깃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저 멀리 산 위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모세를 보며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저 멀리서 2팔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그 손, 내려가지 않는 그 손을 보면서 승리구나,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그들은 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힘차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2팔을 벌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힘차게 나가 싸웁시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병마를 무찌르고 불행과 불화를 몰아내고 가난과 고통과 멸시를 몰아내고 좌절과 낭망을 몰아내고 죄악과 못된 습관을 내어 버리십시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2팔을 벌리시고 승리의 신호를 보내시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환영하는 바로 그 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